님, 음, 오늘 이렇게 좋은 아침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하고 또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잠시 내려놓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 수많은 고민들, 문제들, 어려움들 다 잠깐 내려놓고 하늘에 시선을 두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혹시 세 번역이 없으면 있어요? 세 번역? 네. 네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 보좌 가운데서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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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그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모자 앞에 내놓으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천국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4주째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 장씩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잠깐 리뷰해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를 살고 있으며 이 인생 중에 특별히 오늘이라는 삶에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주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살폈어요. 버가모는 도시가 부유하고 다양한 문화가 있었고 즐거운 것이 많고 눈을 돌릴 만한 유혹들이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우상 신전들이 가득한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속지 않고 그들의 논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주는 공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를 살폈는데 주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다 라는 말씀을 보며 우리도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죽어있지만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다고 했죠. 깨어날 수 있음에도 깨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음에도 승리하려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어있다 하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지난 말씀을 리뷰한 이유는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이 주어지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문맥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문맥에 따라 해석하지 않으면 오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성경 해석은 100% 짜깁기죠. 이단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문맥에 따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 가르치는 사람이 문맥에 따라 설명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요한계시록 4, 5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4, 5장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 5장은 앞뒤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기능과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계시록은 지상의 교회들에 대한 시선이 머물러 있었어요. 2, 3장에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곧이어 소리가 들려오죠.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즉 앞으로 다룰 내용은 이렇게 돼야만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림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에 대해 나누기 전에 본문 말씀은 먼저 다른 부분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 2,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 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은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 즉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요한계시록 4장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먼저 조명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혔고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의 얼굴이나 형상을 제대로 보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렴풋이 보인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에 나타나는데요. 요한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봤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하기에 죄덩어리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었죠. 당연히 제사장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요한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정확하게 전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더듬더듬 본 것이죠. 자, 우리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3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3절로 돌아가 봐요.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는데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 벽옥과 홍옥은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데 찾아보진 않을게요.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 읽지는 않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긴 대제사장의 가슴바지에 12보석이 달려있죠. 맨 처음 보석과 맨 마지막 보석이 벽옥과 홍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벽옥과 홍옥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상징적인 보석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 보좌 주변에는 빛이 옷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다고 하죠.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죠? 아주 오래전 구약에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시죠. 즉 무지개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한데요. 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일반 시민들, 특별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홍순영 목사는 한입 베어 먹은 사과 로고의 제품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것은 애플 로고이며 홍 목사는 앱등이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당시 교인들은 이 계시록을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쉬운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당시 교인들이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지에 대해 자꾸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많으니까 읽지는 않고 한번 쭉 훑어보면서
볼게요. 앞서 말한 것처럼 3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보좌 주변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중 궁금할 만한 상징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4절에 등장하는 장로 24명. 이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여서 이것을 한번 볼게요. 장로 24명. 24명 장로는 다윗의 조직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에서 음악을 책임진 레위인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4장 4절입니다. 역대상 24장 4절입니다. 역대상 24장 4절 그리고 이따가 19절 볼게요. 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4절 다 같이 시작. 엘르아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자손에서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르아살 자손을 그 가문에 따라 16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8명의 족장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24시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24장로들, 24장로들은 지상에서 예배에 봉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라고 얘기할 때 천상의 예배를 대표하는 사람들, 천국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 5절을 보니까 7 횃불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니까 7 횃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7영을 의미한다고 스스로 이 말씀이 해석하고 있죠. 7영 이것은 우리 지난주 4대교회 말씀 때 나눴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7영 하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4장 5절에 또 등장하죠. 지금 하나님 보좌 주변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4장 6절 한번 마지막 보죠. 4장 6절에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4장 6절에서 7절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입니다. 사자는 열왕기상 7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 노새 받침대에 사자와 소를 그려 넣습니다. 당시 사자는 권위를 뜻했어요. 송아지는 제사 때 쓰이는 제물 중 하나로 충성을 의미했습니다. 사자는 권위를 의미했고 송아지는 충성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지혜와 이성 등을 의미했고 독수리는 활동성과 용감성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네 생물은 모든 동물계에서 가장 고상하고 강력하며 지혜롭고 민첩한 것을 상징하고 있으며 사람을 포함한 자연계의 각 대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계시록은 땅의 시선을 두고 3장까지 땅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살폈다면 이제 4장부터는 하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배를 살피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주변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해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신데 이 예배에 대해 잠깐 짧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리시는 그림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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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묘사를 보면 약간은 징그럽죠. 날개 둘레 안쪽에 눈이 가득 달려 있다. 너무 징그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것은 상징이죠. 실제로 그렇게 생겼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고 살펴보고 있다. 무엇을 살펴보고 있냐?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에게 눈을 떼지 않고 있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보고 있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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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때 첫 고백은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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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치며 시작됩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하죠.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보다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 고백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님은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겠다고. 하나님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과도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안녕하세요. 놓고 가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결국 인간과 닮아 있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진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의미죠. 성경은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예배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둘째는 믿을 뿐 아니라 행동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디자인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배는 믿을 뿐 아니라 행동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배,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스물네 장로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면류관은 왕이 특별한 의식 때 쓰는 왕관이죠. 면류관은 권위를 나타내고 위엄을 나타내며 능력과 힘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면류관은 왕 그 자체입니다. 왕의 상징이죠. 자, 이러한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나를 표현하는, 나를 대변하는, 나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내 면류관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면류관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내 시간, 내 꿈, 내 직장, 내 가족, 내 실력, 내 돈과 내 집과 내 자동차와 내 계획 등 나를 대변하는, 나를 표현하는 나라는 사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물네 장로는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로 그럴싸하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제 모든 것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내놓죠. 오늘날 우리는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하죠. 마치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척, 그런 척을 너무나 잘하죠. 때로는 내가 어디 출신이고 무슨 직분 출신이고 어느 교회 출신이고 어느 교육을 받았고 또한 현재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고 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등등 우리가 말만 들으면 무슨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손 목사님 수준으로 우리가 그럴싸하게 우리를 포장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런 말들을 통해 자신을 어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말뿐인 그냥 그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아까도 그렇게 고백했죠.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예배,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배, 스물네 장로는 내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내놓지요. 오늘 주님은 이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죠.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주님 원하십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키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주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에, 정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에 하고자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 삶으로 주님께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예배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고백뿐 아니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나아갈까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마음껏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 없으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실수 없으신 주님,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계획하신 주님, 저를 지으신 하나님, 저를 계획하신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온 만물을 지으시며 저와 계획하신 주님, 그분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왕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이신 주님, 그 사랑의 언어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그 바다 깊고 넓고 높음이 아버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왕이시네, 능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적이 일상과 같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주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를 만드시는 주님, 그분께 주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한 주 동안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맞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왕이심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행동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고,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무엇보다도 아침에 주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마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점심을 먹을 때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한 주를 보내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저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고자 애쓰며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상들을 멀리하며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주여, 이 삶 속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욱이가 회사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실력으로 아버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자 합니다. 우리 기욱이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욱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히 준비하는 기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회원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타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전하고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회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윤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건강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윤지를 가요 아버지 연준이 귀한 아버지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지혜 주시고 아버지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자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윤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가 무엇을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공부를 하길 원하십니까? 아버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오시면 주님 같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서 오직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고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실수가 없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 위대하신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주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왕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행동하는 예배를 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행동들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한 주 동안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에 맞게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삶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